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명한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네?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뭐 하러? 완전케 하기 위해서.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기려. 섬기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뭐하러?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우리로 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잘 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뭐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뭐 하려고? 구원하라고. 뭐 하러?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에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섬김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잃어버린 것을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 이걸 그냥 겉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지체들이 서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완전해져야 돼요. 뭘로만 완전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완전해질 수 없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정말 계셔요? 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교육이나 경제 모든 면에서 뛰어나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들은 고생하고 있어요. 21세기를 들었으면서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더 어려운 게 암, 마약, 정신 문제, 에이즈 문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많은 병들이 뭐냐? 많은 질병이 뭐냐?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러니까 갈수록 정신병이 많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범죄하는 사람, 방향을 바꿔서 자살, 자학,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 성공한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잘 보세요. 성공자 말로 잘 보세요. 성공자의 말로도 보면 성공이 아니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더 정신적으로, 더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심각해지느냐?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가요. 그런데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대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어요. 먼저 존재하고 있었어요. 먼저 존재하고 있었는데 누구가 먼저 존재했느냐? 존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공허, 혼돈, 흑암에 잡혀 있다라는 것. 그러면 먼저 아담과 하와 이전에 흑암이, 공허가, 혼돈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존재했는데 이 존재한 사단이가 뭐를 했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이용했다. 뱀을 통해서, 마귀가. 그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뭘 했느냐면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해요. 천하를. 그러니 갈수록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천국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했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왜 타락했냐?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타락하고 교만하니까 뭘 저기 했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았어.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보면 세상 신일의 자기가. 그래서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것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무너져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상 임금이래 지가. 세상 임금이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능숙하죠. 이게 사단의 마귀의 정체예요.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4장에 보면 다 주겠대. 얼마나 엉터리고 허무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그렇죠? 여기에 잡혀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이 뭘 하느냐면 두 번째로 뭘 하느냐면 이 사단이 하는 게 종교인 또 선행하는 사람. 종교인이나 선행하는 자, 성공자. 성공자나 천재들을 사로잡았어요. 천재들을 사로잡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많은 영혼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사로잡고 선행, 성공자, 천재들. 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반인까지도 장악이 돼 있어요. 장악이 돼 있어요. 일반인들을 어떻게 장악해버렸느냐면 창세기 3장에 가정을 무너뜨렸죠. 창세기 6장에 사회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정치가들, 악령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이 정치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정치인들이 편가르고 지네들 동기와 이익을 따져가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여러분이 선거를 할 때 팔에 안으로 굽는 사람 하지 말고 범죄자 하지 말고 전과자 하지 말고 자기 고집 센 사람 하지 말고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돼. 시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악이 돼버리니까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서슴지 않고요.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단이가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시끄럽잖아. 근데 어떻게 여의도만 가면 그렇게 헐크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 에베소서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면서 마귀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뭐가 목적이냐? 무너뜨리는 게.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끝에 가서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뭐를 쓴다? 16절에 뭐를 쓴다고 그래요? 숨어서 화전을 쏜다고 그래요. 화전. 불화살을 쏜다. 이런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런 흑암의 세력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열어주셨느냐? 세 번째, 하나님은 뭘 여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잘 보세요. 이거요. 누구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제사예요. 피제사예요. 내 개인과 가문이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피제사 드려야 돼. 피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리라.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멸망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육신을 입었지만 그 말은 우리도 육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 하고 있느냐? 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의 답이 뭐냐? 성경 공부를 가장 잘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군 뭐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분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의 뭐다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뭐다? 빛. 빛이 뭐다? 생명. 생명이다. 빛이 생명인데 어두운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해서? 빛이 이 땅에 없으면 빛에 대한 증거로 왔는데 각 사람이 비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세상은 그로만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프니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기적을 안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육신으로만 알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 빛이 말씀이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증거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세 번째, 어떻게? 어떻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12절에 그랬어요. 뭐 하라? 영접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을 두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랬어요. 열면 들어가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이라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고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면서 신분에 따른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머리로만 알지 말고 확인해야 돼. 그리고 점검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실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보세요. 묵상, 기도, 암송.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우리 청년 때 많은 청년들에게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저녁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두 가지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뭐가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뭐냐? 갑상선인데 갑상선은 호르몬이 저하증이 생기게 갑상선이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를 누구가 좋아했느냐 하면 외아들인데, 성안에 사는 외아들인데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상선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집에서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좋아하는데 결혼을 하면 뭐가 안 돼? 후에 후손이 없으니까 방송대곡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그게 치유됐어요. 그 자매가 지금 자녀를 셋을 낳나? 결혼해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면서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붙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어려우면 묵상하세요. 묵상이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혼자 조용한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 보세요.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알고는 있어요. 배후에 흑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장난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한번 기도하세요. 흑암을 꺾고 그러면 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권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나? 그럼 걱정할 일이 없죠. 염려할 일이 없죠. 그렇죠? 방황할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되면 불평 원망할 일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나온 고백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에 고백이 나오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시인한 것을 행동에 옮길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며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증거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대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주일날 오후에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뤄야 되겠다.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인카네이션. 네. 그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내 주인이다. 그분이 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발견되면 돼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구약 성경을 하려다가 창세기를 하려다가 이 요한복음을 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나? 그럼 내 가정에, 내 사업처에, 내 생애의 주인이 맞나? 그렇다면 주인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냥 간단히 믿으면 되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모든 축복이 뭐한다? 회복된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회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요 안에 다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행위가 어두워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사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 잡고 기도해서 세임 얻고 또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서 우리 전도자의 여정,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